허달이라는 사람이 책을 쓴 책 중에서 마중물의 힘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 책은 뭐 이렇게 성도들에게 추천하고 싶지 않은 책인데요. 적어도 불교적인 색채가 너무 강하고 그렇지만 한 가지 우리에게 교훈을 줄 수 있는 책이어서 간단히 이제 소개해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의 우물 문화가 둔벙 이렇게 한 동네의 우물 하나 둔벙된 우물을 중심으로 이렇게 살았었죠. 그 우물을 타리방 내려가지고 물 꺼집어내서 동네 사람들이 물동이를 지고 자기 집으로 날아가서 그것을 드시던 그런 시대가 있었고요. 나중에는 상하수도 문화가 정착돼서 지금은 참 어느 곳에든지 가정집에서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나오는데요. 중간에 한 문화, 우물 문화 하나가 더 있었으니 펌프 문화, 우물이었죠. 펌프 이렇게 막 이렇게 펌프질하는 거. 수도관을 지하수 몇백 미터까지 꽂아놓고 그 지하에 흐르는 물을 끄집어내는데 이 그냥 이렇게 막 그 우물 펌프질을 한다 그래서 물이 나오는 게 아니고 그냥 막 하면은 헛구역질만 하지 안 나오잖아요. 근데 아깝지만 물 한 바가지를 거기다가 집어넣으면 이 물과 밑에 있는 물 사이에 공기의 압이 같은 물 효과를 이루어 가지고 아래에 있는 물이 올라오게 만드는, 그러면 한 바가지보다는 이게 어마어마한 뭐 품는 대로 나오는 그런 무제약적 생수가 지하에서 솟아 올라오죠. 이것은 이제 소위 문자적 마중물인데요. 이것을 허달은 적어도 인간관계 안에 마중물이라는 게 있다. 이걸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인간관계 속에서 마중물은 소위 어떤 상담, 또 우리 관계 속에서 터치되는 매체들이 있잖아요. 상담 매체 또는 멘토링 매체, 그리고 코칭 매체, 이런 매체들이 있는데 상담만 해도 전문가의 정보와 지식이 필요하고요. 또 멘토링, 멘토와 멘티 사이에도 전문적 지식과 상대방에게 전달을 해주는 그런 매체로서의 커뮤니케이션을 이루죠. 근데 코칭이 뭘까요? 코칭은 끝내 내 것을 주는 게 아니고 내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 속에 담겨진 무제약적 잠재력을 터치해서 칭찬도법 또는 체크해주고 인식해줄 수 있고 가능성을 인지해줄 수 있도록 헬퍼, 도와줌으로 인하여 그 사람 속에 있는 어마어마한 잠재적 능력을 밖으로 끌어내도록 도와주는 역할, 이게 코칭이죠. 이 코칭이 마중물이다. 코칭이 마중물이다. 사실 우리도 그 잠재적인 이 땅 속에는 무한한 지하수가 흐르듯이 우리 속에는 하나님께서 참 대단한, 나보다 지금의 나보다 10배, 뭐 100배 가까이의 에너지를 끄집어낼 수 있는, 그게 숨어 있어요. 우리 안에. 그거 하나님이 꺼내면 대박이죠. 오늘 본문은 솔로몬 얘기 계속하고 있죠. 솔로몬이 오늘 아주 참 전무후무한, 우리를 감격스럽게 만드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는 소위 지혜, 하늘의 지혜, 하늘을 다스리는 하늘에 막 어마어마한 지혜가 흐르는 그 지혜가 땅에 떨어진 사건. 그래서 솔로몬이 받은 사건. 그래서 그것만 아니라 그 지혜와 더불어서 부와 귀와 수, 부귀 영화, 장수, 여기까지 다 쟁취할 수 있었던, 참 이 시대에 한 번 정도는 이런 인물이 있었다는 걸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어마어마한 지혜를 얻기 이전에 솔로몬 안에는 이미 마중물 같은 지혜가 있었다. 이게 사실은 오늘 본문에 마중물이라는 용어 하나도 없지만 현대적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성소를 옷을 입혀서 다시 들여다보는 거지만요, 마중물 같은 지혜가 있었다. 예. 사실 우리가 열왕기상을 열어갔고요. 열왕기상 1장 우리가 나눴고 2장에 와서 초반부를 다루면서 아도니아 반란이 또 일어날 뻔했을 때 솔로몬의 지혜로 그 모든 진압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아도니아는 졸지에 늙어서 죽지 못하고 젊어서 참수를 당해서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열왕기상 2장에서 다윗의 유언요. 뭐 아도니아, 아비아달 같은 제사장 이 사람을 추방시키죠. 제사장은 나름대로 솔로몬의 지혜로 아마 고려할 것들을 좀 고려했던 것 같아요. 종교적으로 하나님 앞에 한 일이 있으니까, 좋은 일을 한 것도 있으니까 아마 죽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추방시켜버리죠. 종교적 추방은 사실은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이스라엘 문화권에서는 죽은 거나 진배 없는 그 정도의 심판이죠. 또 기회주의자 두 사람, 요압 장군 그리고 시므이, 기회만 있으면 죄짓고 기회만 있으면 다윗의 등에 못을 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요압 장군하고 시므이 같은 사람, 이 사람을 다윗의 유지대로 그대로 숙청해버리고 마는. 그리고 이제 3장 넘어와요. 뭐 요압 장군 죽인 얘기, 시므이 죽인 얘기 매주마다 우리 교회 오기만 하면 죽인 얘기만 하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둘까봐 지금 간단하게 소개만 하고 이제 살린 얘기 하려고 지금 말씀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은 1절로 3절이 그 소위 그 사무엘상 3장 그리고 4장 이 두 장이 솔로몬 시대를 구가하는 가장 번영 그리고 번성했던 그런 전성기를 다루게 되는 것이 3장과 4장의 몫이에요. 그 중에서도 오늘 1절에서 15절까지 내용은 1절로 3절까지가 이제 그 축복을 구가할 수 있기까지는 소위 배경, 다윗 솔로몬의 그 축복이 있게 된 그 씨알을 소개하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했다, 그런 얘기고요. 또 하나는 다윗의 길로 갔다, 다윗의 법도대로 살았다, 아버지 법도대로, 아버지 말대로. 같은 얘기예요. 사실은 알고 보면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았거든요. 그리고 앞절에도 이제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얘기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성공했던 사람이 다윗이었고요. 솔로몬도 바로 그랬다. 하나님을 사랑했다. 그리고 나서 이제 4절로 15절까지가 이제 놀라운 제사를 드리는데요.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려요. 성서학자들은 1000번제를 분석하기를 횟수를 1000번을 나눠서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고요. 한 번에 제사하기는 제사인데 막 제물이 1000마리 정도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쌓아놓고 제사를 드렸다, 아주 고국적인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이제 보는 학자도 있어요. 어쨌거나 뭐 어떤 것이 사실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째째하게 드린 제사는 아니었다. 풍성하고 저희 소위 분량이 채워진 어마어마한 제사를 드렸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았다, 이런 얘기잖아요. 하나님 감동을 받았다. 그래서 꿈속에 나타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 너한테 내가 뭐 해줄까 하고 소원을 물었다. 그랬더니 솔로몬의 그 대답이 명답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2번 감동시켰다. 그래서 지혜만 구했는데 부와 기와 수도 곁들여서 주셨다. 그 사건은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나타나지 않을 전무후무한 축복이었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핵심적인 말은 솔로몬이 하나님에게 지혜를 받았다.
이런 얘기죠. 사실은 솔로몬은 이 지혜 받아가지고요. 나중에 솔로몬의 업적을 보면 참 대단했어요. 소위 삼천의 잠언을 써냅니다. 그 말 한마디 한마디 쏟아낼 때마다 금쪽 같은 금싸라기 같은 멘트들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저 말이 어떻게 저런 소리가 저렇게 나올까? 이렇게 막 일반적인 사람들은 감탄을 하는 거예요. 삼천의 잠언. 1005개의 노래 가사를 써내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노래 중에는 다윗의 노래 가사가 막 작사한 그 노래들이 1005개가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정치, 경제, 문화, 어업, 광업, 그 무역 할 것 없이 모든 부분, 그리고 건축. 그때 이 조선소가 최고로 발달된 시대가 바로 솔로몬 시대였어요. 조선소가. 그 정도로. 특별히 왕궁을 짓잖아요. 왕궁도 짓고 솔로몬 성전도 짓잖아요. 이 지혜가 막 그때 당대 고대 근동에 아주 나라마다 막 이게 도대체 풍문으로 들려지는 소문들이 거짓말 같은 소리를 막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예멘 국가, 즉 스바 나라는 그때 당시의 나라 국가의 국명은 스바 나라인데요. 스바 나라의 여자 왕이 그때 장악을 하고 있었는데 스바 여왕이 이스라엘의 솔로몬 왕을 만나는 것만도 영광이니까 만나보겠다고 오는데요. 어마어마한 선물을 갖고 막 찾아와요. 엄청난 선물을 갖고 오죠. 그래가지고 솔로몬한테 와서 솔로몬 성전 지은 계단 뭐 여기에 막 이 아티클 해놓은 것들, 데코레이션 해놓은 것들, 요거 하나하나 무늬를 낸 것들 이거 보면 세상에서 구경해본도 못한 그런 무늬들이 나오고 막 이 실용성, 예술성, 이 견고성 할 것 없이 뭐 너무너무 오밀조밀하게 너무너무 지혜가 막 다 노출된 거예요. 이 작품들이 지혜가 노출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스바 여왕이 그러잖아요. 야, 당신의 신하들이 부럽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과 같이 늘 아침, 점심, 저녁 같이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참 영광이냔 말이죠. 스바 여왕이 당신의 신하들이 부럽다는 거예요. 왕이 신하가 부럽대요. 지혜 곁에 있다는 게, 지혜와 함께 산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느냐는 거죠. 그 정도로 이제 솔로몬이 축복을 받았다는 얘기인데요. 가장 먼저 아주 그 메가톤급 지혜가 솔로몬에게 임해서 그런 축복으로 파장된 건데요. 사실은 이 축복, 어마어마한 하늘에 흐르는 이 땅 지하수에서 흐르는 이 지하수가 지상으로 올라오듯이 하늘에 흐르는 천상의 지혜가 땅으로 흘러내려오는 이 어마어마한 사건이기까지는 적어도 솔로몬 안에 지혜의 마중물이 있었다 하는 겁니다. 지혜의 마중물이 있었다. 지혜의 마중물을 이렇게 우리가 분석을 좀 해보면요,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3절에 근거한 3절에 나타난 말씀처럼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했고 다윗의 법도대로 살았다. 이 말씀을 진술하고 있죠.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했더니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그게 지혜를 받은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또 하나의 결과들이잖아요. 실제로 이것은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을 사랑한 다윗이 참 그때 당시에 아주 근동 지역의 제국이 될 수 있기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한 결과들이었죠. 다윗은 그랬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으시죠? 신앙생활 하면서 전 그렇거든요. 전 하나님 사랑 받고 싶거든요. 뭐 받을 준비가 돼야 뭐 받고 말고 하지.
우리 하나님 사랑 받아야 돼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사랑 한번 못 받는다면 이게 불쌍한 거죠. 불행한 거죠. 하나님 사랑을 좀 받아야 되는데 받는 비결이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시면 돼요. 하나님 사랑하라. 우리는 하나님 사랑만 기다리기만 해요. 하나님 사랑 좀 받았으면 좋겠는데 안 주는 거예요. 기도해도 안 줘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하나님을 안 사랑하는데요. 받으려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사랑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서 속지 않잖아요. 하나님 사랑을 받고자 하면 하나님 사랑할 필요가 있어요. 사랑의 방식은 뭐 수만 가지가 되겠지만요. 하나님 사랑하라. 만고의 진리예요. 우리는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한테는 사랑받고 싶다. 다 받고 싶지는 않고 아무튼 그 사람한테는 받고 싶다. 뭐 이런 마음이 생길 때가 있죠. 비결이 있어요. 내가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너무 막 노골적으로 사랑하면 도망가니까요. 지혜롭게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사랑을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황금률 주시죠.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거 정말 만고의 진리죠. 만고의 진리.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내가 이렇게 대접받고 싶어. 내가 사랑을 대접받고 싶어. 그러면 그대로 사랑하라 이거예요. 진리거든요. 진리. 외로운 거 자기 문제예요. 자기 문제. 왜 사람들이 나한테 관심을 안 줘? 내가 관심을 안 주는 거예요. 내가 뿌린 게 없는데요. 뿌린 대로 거두는 거잖아요.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내가 미움을 끌어내서 밖으로 던져보세요. 이자 쳐서 미움 와요. 내가 칭찬을 뽑아서 밖으로 던져봐요. 이자 쳐서 칭찬 와요. 난 이거 검증해 본 거예요. 이 칭찬을 보내보면 칭찬이 이자 쳐서 온다니까. 미움도 마찬가지고요. 이스라엘 문화는요, 이 하나를 뽑아내면요, 이 상대방에게 가서 이 두 개를 뽑았대요. 그래서 이는 이 하나는 동해보복법. 이 하나를 뽑았으면 이 하나만 뽑아라. 이게 모세의 법이었어요. 두 개, 세 개, 10개를 뽑아내니까 막. 그러니까 순환돼 가지고 이제 결국은 죽어야 끝나는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동해보복법이 모세의 법으로 상정된 것은 한참 양보한 법이었죠.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지혜의 마중물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지혜의 마중물이에요. 인간관계의 지혜도요, 사랑이 지혜예요. 사랑이 내 인생을 기름지게 해요. 사랑이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이 잘 되는 거예요. 던지라 이거예요. 내 속에 뽑아서 자꾸 사랑을 주라. 그러면 이상하죠. 주변 사람이 천사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랑을 드려라. 하나님 사랑 꿈틀거리는 게 보이는 거예요. 지혜를 지금 배우는 거예요. 사랑이 지혜라.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이 사실은 솔로몬의 그 어마어마한 사랑, 하늘에서 주시는 메가톤급 사랑을 받을 만한 마중물에 해당됐다. 두 번째가 있어요. 솔로몬의 두 번째 마중물 지혜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자기는 어린아이다. 겸손과 그리고 듣는 마음을 달라 한 7절에서 9절까지의 내용을 줄인 거예요. 난 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입할 줄을 모르고 나 혼자 밖에 나갈 줄을 모르고 어른들이 손잡고 나가야 나갈 수 있는 사람, 이 정도로 철이 없는 사람. 솔로몬 자신이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겸손했다는 얘기잖아요. 겸손. 여러분, 겸손이 지혜인 거예요. 아우구스티누스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고 싶으니 세 가지 조건을 갖춰라. 첫째, 겸손하라. 겸손하라. 두 번째, 겸손하라. 세 번째, 겸손하라.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세 가지를 채워야 한대요. 겸손은 하늘에 신령한 것들이 내려올 조건이라는 거예요. 지혜잖아요. 지혜. 겸손이 지혜라.
내가 먹고 살만하니 니들 없어도 난 돼. 이게 얼마나 우리를 고독하게 하는지, 우리를 산성화시키는지, 우리를 굳어지게 하는지, 내 삶이 참 죽지 못해서 사는 인생이 되게 만드는지 몰라요. 겸손하라. 기독교 문화는 겸손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낮고 천한 곳에서 우리와 함께 내배를 같이 하시고 살던 그분이 그것도 부족해서 죽음으로 수오래까지, 죽음의 지옥에까지 내려가시는 그런 예수님의 겸손 보세요. 기독교의 중심이 겸손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두 가지가 뭐예요? 내게 내 백성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 신정왕국을 다스리기 위해서 내게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경청이죠. 경청이에요. 말하는 말이 아니고 말 잘하는 게 아니에요. 헤롯 대왕은요, 말을 할 때요 얼마나 말을 잘했는지요. 헤롯 대왕은 말을 강단에 딱 서기만 하면 너무 말을 잘한 거예요. 말의 달변가였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요, 저건 신이야, 사람이 아니야. 사람이 아니야, 신이야. 이렇게까지 말한 거예요. 사도행전의 기사예요. 근데 어떻게 돼요? 그 헤롯 대왕은 벌레 먹어서 죽어요. 하나님의 저주받아 죽습니다. 아니죠. 말 잘하는 게 축복이 아니고 듣는 게 축복이에요. 인생의 출발은 들음으로 시작해요. 신앙의 출발은 들음에서 시작해요. 잘 듣는 사람이 믿음이 크는 거예요. 믿음이 안 크는 사람은 들을 때 집중이 떨어지죠. 들을 때 화장실 가죠. 정말 잘 보면 가장 소중한 얘기를 하려고 하면 화장실 가요. 내둥 눈 뜨고 있다가 진짜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하면 눈 감고 자요. 말씀하고 어떻게든지 격리를 시키는 역할을 해요. 예,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이게 지혜인 거예요. 예, 성경 말씀하잖아요. 우리에게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들음에서 난다. 제가 얼마 전에 해외 가서 이렇게 상품으로 가면 또 이렇게 아무튼 장사하는 데로 데리고 가더라고요. 갈 때마다 우리는 돈 안 써야지 하고서 우리 일행들은요, 예, 이번에는 안 사야지, 이번에는 안 속아야지, 막 이러고서 막 발장 끼고 고개 숙이고 잠자는 척하고 신천지 다 됐어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한 3박 4일 4박 5일인가 4박 5일을 하는데 이 상점을 5번인가 데리고 가더라고. 그거 다 합치면 하루 종일도 넘어가요. 이틀 거리가 되는 거 거의. 근데 거기를 갈 때마다 맨날 사놓고 후회하고 하니까 사람들이 막 안 살려고 다짐을 하고 가네. 앞자리는 절대 안 앉아요. 그래서 이제 설명을 듣습니다. 설명을 들으면 조금 지나면 고개 들어요. 이제 희미한 눈동자도 선명한 눈동자로 아주 초롱초롱한 눈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묻기 시작해요. 질문하기 시작해요. 그러가면서 어떤 분은요, 돈 떨어졌다는, 제가 어제 떨어졌다는 분인데요, 돈 떨어졌는데 또 물어보는 거예요. 거기 다니니까요, 돈 떨어져도 준대요. 집에 가서 붙이래요. 우리를 언제 봤다고 그렇게 믿는지. 아무튼 믿음의 시스템이 있으니까 그런가 본데요. 아무튼 그래서 얼마나 참 안 믿으려고, 저거 안 믿어보려고 그러고서 마음 다지고 있는데 지나고 나면요, 거의 다 사요. 야, 거기서 저는 한 가지 진리를 깨달았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구나. 뭘 듣느냐가 뭘 향하여 믿음이 생기느냐를 결정하는 거니까요. 참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우리 듣는 게 지혜인데요. 뭘 듣느냐도 선별해야 되겠지만 솔로몬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지혜가 있었대요. 마정물이죠. 미국의 디스트로이트 거리에는 자동차 공장이 많대요. 거기에는 한 정비사가 한 겨울에 추운 겨울에 안개가 꼈는데
출근을 하기 위해서 차를 타고 가는데 차가 멈췄어요. 그 이제 본네트를 열고 엔진을 좀 점검하는데 이 정비사인데도 이유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멀쩡하고 있는데 한 노신사가 지나가면서 내가 한번 봐줄까요? 이 정비사는 굉장히 무시하죠. 마음속에 무시가 막 질질 흐르죠. 아니 나는 디스트레이에서 적어도 지명도 있는 정비사인데 나도 못하는 걸 당신이 한다고? 속으로 막 엘가리고 있었지만 그가 오더니 어쩔 수 없이 맡길 수밖에 없었어요. 한두 가지를 톡톡 던지더니 시동 한번 살려볼까요? 예, 무시하면서 살아나기는 뭘 살아나겠니? 하고서 살렸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살아난 거예요. 그리고 그 양반은 명함 한 장을 주고 떠나버렸어요. 또 깜짝 놀랐어요. 이름은 헨리 포드. 그 자동차를 개발한 사람, 만든 사람이었어요. 만든 자의 말을 듣는다는 것은 지혜라는 거예요. 만든 자의 말을 듣는다. 만든 자는 원리의 진리를 갖고 있잖아요. 원리의 진리, 원리. 원리는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엔진이 구동돼서 이것이 무거운 물체가 움직여야 된다는 원리는 분명한 거예요. 원리를 알고 있으니까. 그 원리에 추운 겨울에 멈출 수 있는 것은 한두 가지 원인. 그래서 그거 가서 터치해주고 이거 문제 없다면 믿음으로 살리면 살아나는 거거든요. 만든 자의 소리를 들으면 지혜다. 하나님은 창조자시잖아요. 우리 인생의 시작자이시고 만든 자이시고 관리자이시고 심판자이시고 거두어갈 자이시잖아요. 그분의 말을 듣는다는 거, 듣는 마음을 주신다는 거 지혜죠. 지혜예요. 솔로몬의 그 어마어마한 지혜를 따내기까지는 마중물 같은 지혜가 있었으니 그게 겸손과 경청이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 마중물이 있어요. 그것은 솔로몬은 이미 사명을 구하더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게 바로 11절에 나타난 말씀이죠. 사명을 구하더라. 너는 생명을 구하지도 않고 부를 구하지도 않고 명예를 구하지도 않고 네 백성들을 어떻게 재판해야 하는지를 구하고 있으니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있어요. 사명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이 됐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 우리의 기도에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의 기도가 있고요. 미련한 사람의 기도가 있는 거예요. 미련한 사람의 기도는 대부분 응답이 없는 것을 경험시키죠. 지혜로운 사람의 기도를 잘 보면요. 내 마음에 안 내키는 거지만 실제는 아장아장 겉들에도요. 하나님 눈치 보면서 하나님 것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걸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사명이에요. 사명. 우리에게 진정한 사명.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영혼 구원에 대한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아동부 교사 맡겼죠? 나 그거 하려면 애들한테 좀 부지런해야 되는데 나 근면할 수 있는 좀 체질 좀 주실래요? 아동부한테 좀 본이 돼야 되는데 예배 때마다 내가 늦게 가가지고 애들 보고 일찍 오라니 말이 안 먹히네요. 나한테 좀 부지런함을 좀 주시죠. 지혜로운 거거든요. 나 셀리더인데요. 셀리더인데 이게 리더십이 잘 안 돼요. 내 말을 안 들어요. 우리 셀 가족들이. 내 말 좀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리더십 좀 권위 좀 주세요. 사랑의 권위, 섬김의 권위 이거 좀 주시죠. 이거 솔로몬 2의 기도예요. 솔로몬 2의 기도. 지혜로운 기도거든요. 예. 내 MD 맡았는데요. 정말 낯설은 양반이에요. 그리고 저분의 성향을 내가 잘 모르는데 내게 좀 이 상대 감각을 좀 주셔서 이거 솔로몬 2의 기도예요. 지혜로운 기도라니까요. 예. 영국의 평론가였던 토마스 칼라일은 이렇게 말을 해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는 나라는 위대한 나라를 건설했다는 얘기를 해요. 그의 나라를 구하는 나라는 위대한 나라를 건설했다는 거예요. 언제나 그의 나라를 구하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는 그 나라는 위대한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주시는 말씀이 있죠. 예, 알랭 코르뱅이라고 하는 이 프랑스의 역사학자가 한 말이에요. 예, 기독교의 정신을 가지고 그 나라의 이 하나의 그 나라의 근거를 가지고 그 나라를 나름대로 이념으로 삼는 그 나라는 선진국이 됐다. 이미 선진국이 됐다는 거예요. 왜요? 그의 나라를 추구하는 곳이 성공하더라는 거예요. 그의 나라, 우리 사명을 앞세우고 가는 사람이 부도 챙기고 귀도 챙기고 수도 챙기더라. 지혜로운 인생이에요. 툭하면 사명부터 먼저 터치하는 거예요. 교사는 사명 터치하는 거예요. 우리 사명 다 있거든요. 자기가 사명을 피해서 지금 사명 사각지대로 가 있을 뿐이죠. 사명 없는 분 하나도 없어요. 사명이 떨어지면 우리는 가는 거예요. 사명 때문에 우리는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사명 안 감당해도 언젠가는 사명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그 사명을 끌어내놓고 하나님 이 사명 나는 어린아이니 나는 좀 어리석으니 나는 벅차니 내게 감당할 수 있는 내 지혜를 좀 주시죠. 이렇게 기도하는 건 이미 지혜가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명 터치가 지혜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리라. 솔로몬의 이 사건에 딱 맞는 말씀이 그 말씀이잖아요.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리라. 이 모든 게 뭐예요? 너희의 부, 귀, 수, 이 다른 우리가 필요한 거, 지금 열심히 찾고 있는 그거 다 챙겨주신다는 거잖아요. 누가 지혜인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게 지혜예요. 누가 지혜인 거예요? 겸손하게 경청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거예요. 누가 지혜인 거예요? 사명 터치가 지혜인 거예요. 이거 누구 안에 있어요? 솔로몬 안에 있잖아요. 솔로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시대에 하늘의 지혜를 따낼 수 있는 마중물 인물이 누구예요? 솔로몬이라는 거예요. 솔로몬은 그 시대의 마중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때 솔로몬만 축복받지 않았거든요. 솔로몬과 소속된 그 백성들이 다 풍성했거든요. 경제가 잘 됐고요. 조선소가 잘 됐고요. 모든 것들이 다 잘 됐으니까요. 민족 전체가 잘 부강한 나라가 됐다는 얘기잖아요. 솔로몬 하나가 마중물이 되니까 하늘에 어마어마한 지혜가 떨어져서 물권, 인권, 영권이 같이 군림했던 나라, 전무후무했던 나라, 그 나라가 솔로몬 나라였거든요. 그러므로 솔로몬 하나가 그 시대의 마중물이었던 거예요. 솔로몬 하나가 그 시대의 마중물이었다. 여러분, 성경은 마중물의 책이라고 굳이 붙여도 틀리지가 않아요. 보세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모리아 정상에 올라가서 자기 아들 데리러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준비한 어린 양이 있는 거예요. 이거 기적이었어요. 이거 우연의 원칙 중에, 우연의 일치 중에서도 이건 너무너무 절묘한 시간이에요. 제사를 드리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서 네 이삭 죽이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이 순양, 준비된 양 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 드려라 해가지고 드렸는데 이게 기적이었잖아요. 근데 뭐예요? 이 기적이 있기까지 뭐가 있었던 거예요? 놀라운 기적을 이룰 수 있었던 마중물 하나가 있었으니 아브라함이 독자 아들 이삭을 드릴 만한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이 마중물이었던 거예요. 그죠?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서서 얼마나 사면 초가의 위기에 직면해요. 그때의 사람들은 원망불평하고는 있었지만 여기서 활로는 오직 하나님만 활로를 열어줄 수 있는 상황인데 그때 홍해가 쫙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이 기적이 그냥 일어난 거예요? 시간 딱 되니까 절묘하게 일어난 거예요? 아니잖아요. 누군가의 마중물의 활동이 있었잖아요. 그게 바로 모세의 믿음의 능력의 지팡이였던 거잖아요. 모세가 없었으면 이스라엘 민족 다 죽었을걸요. 모세 하나의 하나님의 구원의 마중물이 있었기에 이스라엘 민족이 다 사는 거였잖아요. 시대의 마중물이 있더라는 거예요. 땅속에 지하수만 끌어올리는 마중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진정한 축복의 엑기스들은 마중물이 인물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가정마다 그 가정을 가정되게 하는 마중물이 있고요.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마중물이 있고요. 오늘 사회의 직장에 나라의 정말 진정한 축복이 되게 만드는 기폭제 마중물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엘리야 시대 때 수렘 여인 가서 보니까 마지막에 떡 조각 한 조각 먹고 죽으려고 할 때 엘리야가 그거 다 알리는 거예요. 그때 그걸 믿음으로 주네요. 어차피 우리 죽을 거 조금 먼저 죽거나 나중에 죽거나 똑같으니까 믿음으로 준 거예요. 근데 그것이 떨어지지 않는 밀가루, 떨어지지 않는 기름동, 기적을 만드는 마중물이었잖아요. 그 행위가 없었다면 이 수렘 여자의 가정은 이미 믿음 없이 남기는 거 없이 죽고 떠났잖아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하실 때 오병이어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길 수 있는 이런 기적이 어디 있어요? 이런 기적이. 그런데 이게 그냥 때가 되니까 먹을 것이 나타났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잖아요. 마중물 하나가 또 있었잖아요. 그 중에 소년 하나가 집에서 가져갔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게 마중물이었던 거잖아요. 그 시대마다. 바울 사도는 요세푸스, 1세기 당시 유대인 역사학자인 요세푸스가 말하기를 지중해를 배를 타고 건너가는 선교 여행을 향하여 건너가는 그 배를 보고 요세푸스가 지명한 말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이 세계의 역사를 짊어지고 태우고 가는 저 배를 보라, 이런 말을 남깁니다. 사도 바울은 세계의 역사를 배에다 싣고 지금 저기로 건너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역사가 유럽 문화를 이루고요, 그 역사가 아메리칸 문화를 이루고요, 그 역사가 이 아시아 문화를 선도하면서 선진국화 이루어가는 이 세계를 발전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처음부터 이 역사의 축복의 기폭제로 작용했나요? 그를 그되게 만들 수 있었던 인물이 하나 있었으니 그게 바나바였어요. 사울이 사람 죽이고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려고 얼마나 쫓아다녔던가요? 그런데 어느 날 회심하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예수님의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 말이에요. 그들이 거짓 회개야. 우리 죽이려고, 우리 회심했다고 거짓으로 내놓은 거야. 이게 가끔씩 로마 정부가 이런 쇼를 부렸거든요. 그래서 사울이 막 기독교인들을 죽이던 그 사울이 회심했다고 나오는데 제자들이 다 숨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연대해서 선교를 좀 같이 하고 싶은데 저들이 나를 맞아주지를 않는, 그 역할을 누가 해요? 생명을 걸고 사도들의 틈바귀에 들어가서 이 사울의 틈바귀 속에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바나바 역할, 오늘 MD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사도님들이요, 내가 경험해봤어요. 저분은 진짜 회심했어요. 정말 회심한 것을 내가 여러 가지로 물증을 볼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사도들과 하나 되게 만들어요. 마중물 역할을 한 거죠. 나중에 본가로요, 사도들도 안 맞아줬을 때 그 과정 속에서 정말 너무너무 힘든 과정 속에서 자기 집으로 갑니다. 사울이. 예, gelli기아 다소로 가요. 그때 가서 있는 상황 속에서 한참 동안 이제 고생을 하는데요. 이 바나바가 그 집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그에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다시 불러와요. 사울 혼자 못 일어나는 거예요. 바울 혼자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바나바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바나바가 바울 사도의 영역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리아 안디옥으로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교회를 세워요. 그리고 거기서 성경 공부를 가르치다가 바울과 실라가 같이 선교 1차 여행 떠나기 시작하고요. 그러가면서 세계 선교 1차, 2차, 3차 그러가면서 순교하기까지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게 세계의 역사의 복음화의 최초 선교사의 역사였어요. 누구 때문에? 사실은 바울의 위대함이 사람들의 인지에 크게 보일 거지만 하나님의 인지에는 누가 크게 볼까요? 마중물 든 바나바였어요. 여러분, 바나바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있으니 그분이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일을 오늘의 신개념으로 어떤 옷을 입혀서 우리 예수님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마중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딱이시죠. 마중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담 이후에 우리는 절망의 세계예요. 절망적 인간관. 이것이 우리 인간의 현주소였어요. 우리는 평생 열심히 살다가 결국은 거지 인생으로 노인이 되고 그 다음에 죽어서 지옥 가는 거였어요. 이게 우리 인생의 팔자였어요. 근데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마중물로 하늘에서 보좌를 집어치우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고 우리에게 3대 사역을 이루신 다음에 십자가에 처형하여 억울하게 무죄한 그분이
그 죄값을 다 덤팽이 씌워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죽으시고는 지상에서 죽은 것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스울이라고 하는 지구의 음부에까지 내려가셔서 그곳에 막 죽은 자들에까지 복음을 증거하시면서 이 땅에 오르셔서 결국 부활하심으로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갖고 올라오시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갖고 올라오시죠. 마중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하여 오늘 우리는 희망의 역사로 다시 바뀌어진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연결만 되면 우리는 생수가 쏟아지는 거예요. 이게 수가성 여인의 희망이었고 축복이었고 팔자고침이었잖아요. 마중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연결될 수 있다면 우리는 다시 희망인 거예요. 우리는 소망인 거예요. 그분이 지금 그분과 나 사이에 연결이 되셨나요? 그렇다면 여러분 축복인 거예요. 아직 그 축복이 열매가 보이지 않더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자리는 든든한 자리예요. 지혜로운 자리예요. 복된 자리예요. 소망 있는 자리예요. 은혜의 자리예요. 잘 되는 자리예요. 이제 우리는 교회 안에서 마중물이 돼야 돼요. 교회 안에서 마중물이 돼야 돼요. 우리는 우리 다음 세대의 마중물로서 우리 교사들이 서야 돼요. 나 하나의 마중물. 모범이어야죠. 시간의 모범, 신앙의 모범, 아름다운 인격적 모범,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닮은 자의 모범이 있어야 사실은 우리 어린 다음 세대의 마중물이 되지 않겠어요. 예, 우리 셀 리더는 셀 가족들의 마중물이 돼야 돼요. 인격으로 섬겨라. 윽박지르지 말라. 우리 셀 가족들은 인격이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다. 그 영혼들을 그 눈높이에 맞춰서 그 취향에 맞춰서 거기가 너무 거부하면 좀 떨어져주고 가까이 해주려고 하면 가까이 다가가셔서 끝내 그분의 수위에 맞춰서 그분에게 눈높이에 맞춰서 접근하여 그를 섬겨주고 해주는 마중물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의 집사직분, 우리의 권사직분, 우리의 장로직분, 우리의 전도사직분, 우리의 목사직분, 우리 마중물로 우리의 직분을 받으신 거예요. 그 마중물이 될 때에 놀라운 내 섬김의 작은 것이 어마어마한 큰 지하수를 만나듯이 어마어마한 하늘의 지혜를 만나듯이 오늘 우리에게 그 축복이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마중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가장 먼저 우리의 가정으로 가서 우리의 가족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마중물로서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내가 혼자 복음을 증거했는데 이제는 내 자녀들이 복음 전하고 우리의 내 남편이 전하고 아내가 전하고 부모님이 전하는 이 놀라운 복음의 기폭제가 이루어지는 가정 한 덩어리 전체가 이 사회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직장도 마중물로 가셔야 돼요. 그저 나는 무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독교인이라는 소리를 드러내지 않고 그저 안 믿는 자와 똑같은 그런 카멜레온 신앙자가 되지 말고 오늘 우리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드러내며 나는 하나님의 자녀며 나는 성도입니다.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드러내고 거기에 맞도록 인격적으로 그의 삶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참 저 사람과 나 사이의 차이는 예수 믿는다는 이름 그 이상으로 삶의 구별이 있어. 질서가 있어. 부러움이 있다. 이거 보여야 되죠. 우리 이 교회의 마중물, 이 사회의 마중물, 이 국가의 마중물, 그리고 세계 열방까지 우리의 민족이 마중물 되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목사 많지 않을걸요. 나라에 대해서 비판하고 나라에 대해 참여하고 나라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하는 건 많지만 정말 나라를 위해서 이 민족을 끌어안고 이 정말 동북아에 이 전쟁이 운운되고 있는 이 시대를 끌어안고 기도하는 사람 참 보기 어렵잖아요. 의인들의 소수가 마중물돼서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 우리는 이 땅에 평화롭게 살고 있다는 것도 우리는 헤아릴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제 그것을 우리가 깨달았다면 내가 기폭제가 되고 내가 마중물이 돼서 세상에 나가려고 하는 이런 믿음의 도전자가 여기에 필요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솔로몬은 그 시대에 어마어마한 대박을 이루는 기폭제 마중물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지혜를 얻어서 부귀와 영화를 얻기 이전에 솔로몬 안에는 이미 작은 지혜, 마중물 같은 지혜가 속에 들어 있었으니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였고요. 겸손하게 경청하는 태도였고요. 사명 터치 인생을 살아서 그는 그 시대에 놀라운 전무후무한 축복의 주역이 됐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거예요. 이제 우리 거예요. 우리 그냥 밋밋하게가 아닌 거예요. 임팩트 있는 인생. 나 똑같은 인생 내에 또 주신 하나님의 에너지와 그 실력과 능력을 가지고 마중물로 살아야지. 그죠? 사막에 한 조각 떨어져 있는 모래 한 톨로 살지 말고 소금 한 톨로 살아야지. 빛 한 조각으로 살아야지.
마중물 인생을 살아야지. 우리 한번 결단할 필요가 있잖아요. 이 모양 이대로 계속 그러면 안 되잖아요.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마중물 인생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좀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겸손히 경청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툭하면 사명이 터쳐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하늘에 흐르는, 하늘을 다스린 결과로 천국을 만드신 하늘의 지혜가 내게 본물처럼 쏟아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세상을 향하여, 가정을 향하여, 사회를 향하여, 직장을 향하여, 사업을 향하여 나는 마중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려지게 하시고, 나의 지혜가 되게 하시고, 내게 마중물 같은 아버지 내용 있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솔로몬이 운명이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은 그 시대에 아버지 기계적으로 축복을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솔로몬만이 받을 수 있었던 마중물 같은 그 축복이 오늘 내 안에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밋밋한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이 약동이 있게 하시고, 말씀의 생명력이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마중물에 있기스의 인생이 아버지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 솔로몬에게서 아버지 그 인생의 진정한 마중물 같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겸손히 경청하고 사명을 터치할 줄 알다가 그 시대의 전무후무한 축복을 경험하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복음으로 들려준 이 말씀이 오늘 100분지 1, 1000분지 1이라도 내게 흐르기를 소원하고, 또다시 내가 세상의 마중물이 되며 가정의 마중물이 되며 교회의 마중물이 되기를 결심하고 돌아가는 온 성도들의 심령과 머리 위에, 저들의 사업과 직장 위에, 저들의 부부와 저들의 자녀와 저들의 부모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